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북 5번째 날을 펼쳐 주시면은요. 오늘의 묵상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그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이 찬양이 나올 텐데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이게 필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겨 보셔도 이제 좀 페이지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시간을 내셔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를 수 있어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누구죠? 또 까먹고 혼자 오셔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내일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드라마에서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허준, 이런 모든 가족들이 다 봤던 이 드라마들이 방영이 될 때 좀 어땠을까요? 길거리에 차들이 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방영이 되는 시간에 다들 드라마 보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드라마를 시청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OTT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방송을 하는 시간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그 방송을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기가 있는 이 드라마를 안 보고 참고 있다가 몰아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연휴 기간에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드라마에 이제 보다 보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궁금할 때 딱 드라마를 끊어요. 그다음에 다음 화에 이제 나온 그 예고편을 주게 되면서 계속 몰입하게 만들죠. 근데 이렇게 몰아보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다음 화에 주는 이 기대감을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몰아보기를 해서 이렇게 쭉 모든 것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 깊이 몰입이 되었다가 잠이 깨어나듯이 그 이야기에서 쑥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고난 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때가 되고요. 고난 주간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고난 주간 특유의 분위기들에 통과하고 합니다. 왠지 이 기간만큼은요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뭔가 나도 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경건하고 점잖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무언의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요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시선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고난 이런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고정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1년 52주를 봤을 때 이 기간에 내가 충분히 잠깐 고난을 몰아서 묵상하고 끝났다고 하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간에만 깊이 고난을 묵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꽤나 자유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반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특별 새벽기도에 나갔어. 나는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어. 충분히 고난을 생각했어라고 하면서 고난 주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너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바로 그 고난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십자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앞에는 십자가가 있진 않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다는 것, 뭐 건물 옥상에 다는 것, 예배당에 놓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내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정말 나의 그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추억과 기억을 넘어서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매일 나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고 걸어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때로는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을 참아야 되나? 이 고난을 버텨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가볍지 않을수록, 무거울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될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겠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가볍지 않으셨겠다. 그것을 오히려 더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의 금요일인데 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일주일의 기간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조금 다른데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하루의 시작이 전날 오후 6시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은 고난 주간의 목요일 오후 6시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를 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드리시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는 12시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었던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새벽 6시쯤에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점, 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쯤 되면은요,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이 있게 되고, 이때부터 온갖 채찍과 이제 조롱당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오전 8시쯤에 최종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쯤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이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강제로 시움 당하게 되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자그만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한 요 정도 되는 가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내가 그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에 꾹 눌러주면은 온 이마에 새빨간 피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희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을 뱉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쳤다. 여러분 상상이 됐습니까? 그렇게 마음껏 모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오전에 7시부터 이 8시 사이에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굉장히 꾸불꾸불한 예루살렘의 그 길을, 골목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며칠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보통 2일에서 길면은 10일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쯤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마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남들은 이틀 아니면 10일 정도는 버티는 이 형벌을 예수님은 왜 고작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버티시지 못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매질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에는요, 전문적인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고문하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문용 채찍입니다. 우리는 채찍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벨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때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손잡이에 여러 개의 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 각 여러 개의 줄에는 쇠로 만든 갈고리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 채찍을 내리치면은 이 채찍이 여러 개가 흩어지면서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찍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낚싯바늘이 물고기 주둥이를 이렇게 잡아 올리듯이 예수님의 그 살을 다 뜯으면서 이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들은 1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예수님은 고작 6시간, 5시간밖에 버티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시면서 이미 모든 체력을 쏟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기 직전의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5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예수님의 고난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엎으실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 이 고통 가운데 내어주고 있으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는 적극적으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나를 헤집어 놓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를 무시하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고요, 침을 뱉고요, 그의 옷을 누가 나눠 가질까 제비뽑기 하는 것까지 자기의 삶에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우리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랑에 걸맞는 반응을 해야 여러분 희생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고통, 죽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받게 된 수여자들, 이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주일, 5일, 며칠, 좀 길게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40일, 이 정도의 기간에는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갈 때가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금세 내려놓습니다. 그의 고난을 익숙하게 여기고 권태를 느낄 때조차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흩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되죠. 여러분 총독의 관저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찾아보니까 한 600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폭은 2m 정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무로 된 십자가를 들고 2m 정도 되는 폭의 이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 가시는 겁니다. 온몸에 이미 피가 다 쏟아지고 있어요.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죠. 누가 당첨이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첨이 되죠.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6월절에 이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명절이 돼서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들도 좀 의식이 됐을 것이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당황스러웠겠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과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 이름은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아니면 열흘 사이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가 시체가 썩어요. 썩으면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떨어진대요. 팔이 떨어지고 나머지 몸은 매달려 있고, 나머지 또 이 신체들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면은 새가 지나가다가 먹고 개가 지나가다가 뜯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시체의 뼈들이, 해골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비참하고 힘들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수습이 돼서 매장이 되게 되죠. 결국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한 무게를 홀로 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물리적인 무게는 구레네 시몬과 나눠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걸어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누가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온몸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일주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잠깐 기도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법을 고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그의 고난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고 말기에는요, 그분의 고난이 너무 커요. 잠깐 집중하고 놓기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엄청나게 막 비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 일시불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달 그 물건을 기억합니다. 카드값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할부로 치면 몇 개월일까요?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 너무 커서 내 모든 생의 모든 호흡 중에 계속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드려도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평생의 할부로, 평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묵상하고 짊어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놀라워지고 우리의 삶을 더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서울에서 교인분들이 많아지셔서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루셨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한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었는데 숫자가 제법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말들을 은근히 따르기를 강요하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압력을 계속 교회를 향해서 행사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 목사님은 이 학교의 요청에 막 그렇게 크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이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학교에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을 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여러분, 5천 명을 데리고 서울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이사장님과 식사를 좀 하십시오, 목사님. 조금 더 숙이고 들어가면 좀 그 사람들 말 좀 더 들어주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우리 그냥 여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교회가 5천 명 되고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에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의 주인이 그렇게 되면 바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막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주도권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나갔을까요? 4달을 남겨두고 교회를 4개로 나눴습니다. 각각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해갖고 엄청나게 힘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길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대요. 교회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법과 식을 지키는 것이 고난을 우리 삶에 짊어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공동체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의 뜻을 따를 때 찾아오는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걷는 것, 내 몸에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이란 특별한 시간만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충분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금세 내려놓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짠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힘듦과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회를 이어가지 않잖아요. 뭐 힘드니까 좀 쉽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막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보내지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 집마다 몇 명은 모여 있을 수 있었겠죠.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요, 함께 모여 있지만 예수님 다 죽으셨으니까 우리 다 망했다, 이런 절망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적인 모임이 없을 때,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아마 우리는 잠을 좀 더 주무실 수도 있겠죠. 나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토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무난한 시간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잠을 주무시고요, 우리는 금세 고난의 그 농도를 좀 옅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리는 양들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쉽지 않구나, 혼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남들과는 비교적 주님을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러나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시며 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